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에는 그 신앙의 핵심으로 기도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해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하고, 또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매일 5차례 기도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불교도들도 기도를 하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절대자를 찾고 절대자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과연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다른가, 우리는 무엇이 차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은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성경은 매우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주기도문 외우면 선생님이 사탕도 주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기도를 외웠나 또는 외우지 못했나 이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 잘 외우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반복이라는 것이 주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눔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어쩌면 주보에 오늘 설교의 개요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주보에는 그 설교 개요만 보아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매일 비슷하고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도 하지만, 반복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내용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매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제가 앞에 주기도문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2024년이 끝날 때까지 2달 동안 주기도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은 나눔교회에서 2013년 그리고 2019년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과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나눔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13년이 좀 넘었는데 3번 똑같은 주제로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2번 해도 그냥 처음 다 뭐든지 처음 듣는 얘기 같고, 근데 3번을 제가 설교한 적이 없는데 2024년을 우리가 다시금 좀 마무리하면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올해 목표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목표인데,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잖아요. 교회에 대한 공부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이야기들을 했는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번이나 이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자신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8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냥 했던
그 기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올바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올바르게 자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8주 동안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이례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로 기도에 대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거의 없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유독 기도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그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기도의 대상인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나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다와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은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기도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대상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나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그것을 따르기를 이제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기도는 매우 약간 위험한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이고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우리들이 자신의 바운더리에서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벗어나서 다른 권세에 순종하게 될 때 핍박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매일 우리에게 전쟁과 같은 전투를 치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세상에 그냥 세상 가는 대로 쭉 흘러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도이기도 하고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 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기도가 우리들에게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걸 8번에 걸쳐서 나눠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이 기도가 시작되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번역된 파테르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친근감 있는, 오히려 아버지보다는 아빠에 가까운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파테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 전혀 어색하게 우리들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고, 또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당시의 상황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한 기도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은 왜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그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겠고 그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이죠. 사무엘 하를 보면 장차올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왕조에서 왕이 나오고 그 왕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텐데, 그 왕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장차 올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될 왕, 즉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을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7장 14절 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말들이 예수님은 그게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말한 다윗 왕조에서 태어날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된 왕이 아닌데,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도 이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어떤 신분을 얻게 하셨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오늘 5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들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뭐 이 말씀은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2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그 너희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의 아들이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불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아들의 권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빠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즘에 너무 파란 하늘을 못 봐가지고 파란 하늘만 보면은 그날 막 SNS에 파란 하늘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그런 스카이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헤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이 하늘은 온갖 신령한 복이 넘쳐나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속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고, 또한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은 영적인 어떤 실체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그곳에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 다스리는 그 세계가 진짜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을 그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마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존재론적으로도 다른 분이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분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 해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정말 우리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희미해지고 하늘의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땅에서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이 온 세상의 주관자와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런 초월적인 우리의 인식 너머에 계신 그분이, 그 하늘에 계신 분이 그분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지 않는 것도 사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는 것도 누구한테 가서 엄청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린 전혀 놀라지 않는다. 둘 중 하나죠. 믿지 않거나 아무 감각이 없거나.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좀 그분을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존재 방식 앞에 그냥 그분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나를 정말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첫 번째 이 기도의 시작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단어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약간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제가 박중근 장로님하고 정정숙 권사님 소개할 때 우리 부모님이에요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제 부모님이지. 내 부모님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부모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내가 별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것이 매우 구별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들은 그것이 구별되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내가 동일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에 담긴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여러분이 읽어보면 우리가 꽤 많이 나와요. 한국말로 읽어도 6번 나오거든요. 헬라어를 보면 더 많이 나와. 9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라는 말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누구일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원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종교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은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다른 자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우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기도가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사정을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가질 때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모호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나랑 너무 다르고, 근데 날 또 잘 알고 있고, 그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혼자서 수도정진하는 종교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따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하고 사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함께 하는 시간이 없어서도 안 되고, 따로 또 같이가 함께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할 때, 저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우리가 조금 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몇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속회 식구들이 됐다가 우리 공동체 전원이 됐다가 교회 전체가 됐다가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한국교회 전체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깊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냥 외우듯이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름은 기도의 시작이지만 또한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감격에 빠지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냥 우리가 그저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내 마음에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땅의 것에 매여서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 비전도 꿈도 없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을 소망하고 그 세상을 인정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 하는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무 좋죠. 제가 숙제를 좀 드리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골방이 없으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좀 가지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가지고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집을 하나 나눠 드렸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가 2번 있고 우리가 2번 있고 하늘에 계신 2번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늘에 계신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또 우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까 봐 김영구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쓰신 책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기도문들을 제가 거기다 넣어놨어요. 예처럼 꼭 그것처럼 기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가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2번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었지만 물론 이 자리에 2013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몇 명 없지만 어쨌건 우리가 2번 말씀을 나누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특별히 이번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면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기도를 잘 배워서 그게 그냥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나눔교회에서 교육자회 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온익교회 이용욱 목사님이 그날 기도를 맡으셨는데 써서 나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하셨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저게 진짜 그냥 몸에 배서 나오는 기도 주기도문이 몸에 배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날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아직 익숙지 않지만 우리의 몸에 좀 이 기도가 배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일들이 이번 기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